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 순복음교회와 다산 베델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난 주일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찬양팀이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신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저희 호산나 찬양팀의 우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으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특송을 하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저희 교회에서 특송하기 되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네, 저희 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를 또 특송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시는데 정말 부족하더라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또 소망합니다. 네. 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내 태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내 태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또 예전에 레크레이션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동남아는 아니어도요, 다산 베델교회에서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오늘 이제 성상 순복음교회까지 이제 세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팀들 아마 처음인 것처럼 너무 잘해 주시는데 아무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두 배의 능력과 영감을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최고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까요? 네, 똑똑하십니다. 그 엘리야의 승계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두 개 맞추는데 훌륭하십니다. 네, 그럼 제 이름이 누굴까요? 그것까지 맞추시고, 네, 너무 똑똑하십니다. 이따가 레크레이션 할 때 선물 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람은요 이제 다 죽습니다. 다 이제 모두 죽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에녹이 이제 300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이제 천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이제 예외적인 삶을 살았던 선지자로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엘리야를 만나는데 뭐 그냥 모세를 만났고 이제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저는 목사니까 신학적으로 풀어보면요. 이제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이고요. 엘리야는
이제 선지자 중에 대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났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냥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흔히 이제 우리들 시대에 최고의 선지자가 우리 시대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뭐 최고의 찬양팀은 누구일까요? 자신들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십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찬양팀은 누구일까요? 뭐 지난주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봤죠. 이제 홀리파이어 찬양팀 맞나요? 청년부 찬양팀 이름이. 네, 저는 이제 진성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이제 청년한테도 진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뭐 오늘 또 열심히 하긴 했지만 네, 지난주에 홀리파이어 찬양팀 보니까 진성으로 찬양하는 찬양 리더가 있어서 네, 좋았던데 뭐 이 시대의 최고의 찬양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홀리파이어 찬양팀 그리고 우리 다산 베델교회 호산나 찬양팀이 이 시대의 찬양팀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찬양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우리 다산 베델교회 찬양팀들은 네. 저희들은 저희 시대에 이렇게 최고의 찬양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최고의 지도자가 우리 시대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율법의 대표라고 하는 이제 모세를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많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애굽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습니다.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선지자 모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최고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 시대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땅에 뭐 풍년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땅이 저주받은 땅으로 살았던 것이죠. 참 희한한 것이죠. 우리 시대에 최고의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최고의 지도자를 보내주셨고 뭐 우리 가운데 최고의 찬양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찬양팀을 보내주셨는데 왜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축복받지 못하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도자의 문제보다는 그 백성들의 문제였죠. 그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만 하면 불평, 불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셨어도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찬양팀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찬양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도 우리가 은혜로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순종의 사람이 되었냐?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은혜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이제 400명, 850대 1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불을 내려달라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이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웠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모르면 교회 더 열심히 나오라고 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라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그것에서
이제 뭐 영적인 전투를 해서 결국은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이 그치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이제 엘리야에게 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야를 반대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피합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피했냐? 이제 호렙산으로 피합니다. 그 호렙산에서 이제 숨죽여서 지내죠. 근데 그 호렙산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 호렙산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 등장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제 엘리사를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 PPT 화면 보면서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오늘 당시 말씀해 보면 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제 12교리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은요 두 쌍을 이야기합니다. 두 마리를 이야기해요. 이제 결이소는 결을 두 마리를 이야기하고 12결이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수하면 몇 마리예요? 그러면 결은 두 마리를 이야기하거든요. 12결이라는 거예요. 몇 마리예요? 네. 너무 쉬워서 그런가요? 자, 24마리의 소를 앞세워서 오늘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단순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런 겁니다. 단순히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소 한 마리 있으면 부자라고 하는데 지금 엘리사가 밭을 가고 있는데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었다. 이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그 스승과 제자로 얼마 동안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늘 나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왕기하 2장의 시작입니다.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이제 작별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하늘 나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3번이나 하면서 엘리사한테 이제 너는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엘리사에게 나를 좀 떠나가라라고 이제 3번을 이야기하는데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서 떠나서 이제 작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 거죠. 혼자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자신의 인생의 좀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가 다 이제 이런 이별의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엘리사는 그 분명한 순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별의 작별의 순간을 이제 잠시라도 조금 늦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한 그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제 청년들 중에 이제 군대 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제 군대 가는 청년들이 있으면 아마 청년부 자리든지 와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군대 잘 갔다 와라고 이제 목사님 기도해주고 이제 청년들도 기도해주고 이제 잘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보통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청년, 군대 가는 청년이 조금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하죠. 군대 가는 그 앞에까지 따라가서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여주고 그 들어가는 모습을 먼 반치에서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마지막 모습까지 바라봅니다. 두 모습이 다른 거 아시죠? 여기서 보내는 사람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오늘 엘리사의 경우는 이런 진정한 사랑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스승이 자신과 헤어지면서 엘리야가 이제 그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할 때 그 끝을 그냥 혼자 두고 싶지 않고 그 엘리야와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랑과 열망으로 인해서 오늘 그 엘리사가 큰 능력과 영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 능력과 영감을 받으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핵심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엘리사하고 이제 이별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가지 않아요. 길갈에서 처음 그랬고요. 이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 올라가서도 이제 엘리야가 나를 떠나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까지 갑니다. 여리고에 가서도 엘리야가 또 헤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또 따라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왔느냐? 그래서 요단까지 따라오게 된 겁니다. 이 세 번이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떠나가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떠나지 않고 엘리사가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 못지않게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람에게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이야기하는데 그 엘리야에게도 끝이 있었고 그 사람의 사역의 종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모든 사람의 일에도 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에게도 그 끝이 그 마지막이 있음을 오늘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그의 마지막이 본문에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오늘 이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면서 말하는 중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엘리야가 승천한 겁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이죠. 오늘 엘리야의 그 마지막 모습이 매우 장엄합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서 그 엘리야를 이렇게 하늘로 올리는 겁니다. 이 장엄한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오직 엘리사에게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든 누구든 이렇듯 이렇게 사람에게는 이 마지막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마지막이 장엄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장엄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될 것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이 그렇게 좋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뉴욕에 살던 한 미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녔어요.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재물도 늘어나면서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많이들 하는 것처럼 이제 교회 잘 다니다가 많은 것을 또 얻게 되어지면 교회에 오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예배 출석하는 시간이 뜸해지고 세상에 빠져서 이제 교회에 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여행 가는 시간들이 많았죠.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그 시간들을 여행하는 데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부가 이제 교회 오는 시간보다는 여행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서 이제 뉴욕에 살다가 이제 시카고에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뉴욕으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올 날이 되었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남편은 사업차 이제 이 시카고에 조금 더 머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시카고에 더 머물고 아내는 먼저 이제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그 부인이 혼자 뉴욕으로는 기차를 탔습니다. 미국은 비행기보다 기차가 조금 더 비싸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비행기보다도 이제 특급 기차를 많이 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여인이 이제 특급 기차를 타고 이제 뉴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 기차가 대형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의 차체 밑에 깔리기도 했죠. 그 여인도 그 부인도 역시 그 기차 차체 밑에 몸이 깔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왔을 때 그 부인이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를 좀 꼭 살려주세요. 제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그 부인을 살펴보던 의사가 말했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조금 더 솔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인, 참으로 미안한데 부인이 부탁하시는 대로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 부인이 한탄스럽게 한마디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바쳐서 열심히 살 걸. 그리고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껄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걸 할 걸, 그걸 할 걸,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도 이 땅에서 끝이 있었습니다.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주님께 충성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끝이 좋으려면 주님 앞에 그렇게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그때 뭘 했을 걸, 그때 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볼 때 자기의 겉옷을 그냥 덮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너 이거 해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 이거 나중에 할게요. 미뤄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오늘 그 여인처럼 내가 그렇게 살 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찬양팀 해야 되는데 찬양팀 워시팀 해야 되는데 싱어 해야 되는데 부탁이 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거 할 걸 이런 껄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오늘 저희들은 유한하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새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저하고 같이 사는 이제 강모모 전도사님이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아실 텐데요. 이 강모모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시대에 찬양팀으로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라고 물어봤더니 그 자기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찬양팀은 옹기장이었답니다.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저희 강땡땡 모 전사님하고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인가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는 찬양팀은 우리 빼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찬양팀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찬양팀 누가 있어요? 기억나는 찬양팀들? 마커스도 있고요. 제이어스도 있고요. 위로보도 있고요. 네, 그건 발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아이자야 스티원스요. 네, 찬양팀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역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시대에는요, 조금 더 내려가진 않지만요, 네, 강명식이라든지 부흥을 불렀던 고영원이라든지 그런 찬양 인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더 오래된 분들인가요? 네. 그 시대에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시대에 그 사람 통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부르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앞에 서 있는 목사는 바라기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홀리파이어 찬양팀을 부르셨고요, 오늘 다산 베들교회 호산나 찬양팀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역을 하는 이 찬양팀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 이 시대에 필요한 찬양팀으로 우뚝 서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모세 오경이 나옵니다. 모세 오경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끝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느냐? 오늘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는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야의 승천을 본 엘리사가 소리 지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제 엘리야 엘리사 이름이 좀 비슷하지 엘리야는 엘리사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또 엘리사는 엘리야의 아들이 아니죠. 엘리사는 이 사밧의 아들입니다. 정말로 근데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몸에서 벗어진 옷을 땅에 떨어졌는데 엘리사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찢고 그 엘리야 옷을 입습니다. 자기 옷을 찢는다는 건 아는 것처럼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죠. 그리고 그 엘리야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요단 언덕에 섰죠.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너라. 자,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기적이 무엇이냐면 그 요단물을 가르는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가 그 요단물을 다시 가르면서 이제 그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역을 그가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두 교회가 모였어요. 성산순복음교회 찬양팀이 모였고요. 오늘 다산 베델교회 찬양팀이 모였습니다. 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이제 두 교회가 모였으니 이제 힘써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남양주 지역 우리 이제 박유한 목사님도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계시는데 두 교회가 이제 힘을 합쳐서 나아가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두 교회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이 땅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부르셨고 새로운 역사를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못하신 분들은 왜 못했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세 번째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능력을 간구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능력을 간구해서 얻으라.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좀 전에도 아멘 못했는데요. 그런데요. 자, 그때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능력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 엘리사에게 선지자로서의 그 승계가 잘 이어져서 엘리사가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희 성경이 좀 많이 바뀌죠. 옛날에 개역 한글이었고요.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저희들이 때로는 이제 쉬운 성경을 보는데요. 옛날에 보면 그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구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할멈 영감할 때 그 영감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감동이 내게 있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번역으로 보면 이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면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루하우를 이야기합니다. 호흡, 바람, 영 그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갑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쇠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두 갑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들에게는 두 배의 축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단어가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제 두 배의 갑절의 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도요, 제가 아버지보다 더 잘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보다 잘하기는 너무가 쉽지 않아요. 아버지가 너무 잘하셔서 아버지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제 자녀가 이제 3녀 1남인데요, 저희가 이제 누나가 셋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도 누나가 셋이 있어서 귀여움 받고 자랐던 아들입니다. 누나가 셋이 있고 이제 저 아들 하나인데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하셨던 게 저희 자녀들 해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본인 일기는 매일 쓰지만 자녀들 일기를 매일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일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쓰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80 되는 동안 이제 자녀들 육아일기를 써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니까 육아일기를 써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손자 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자 손녀의 육아일기까지 써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를 뛰어넘는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자신을 뛰어넘고 자신보다 잘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저는 제 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저보다 더 잘나고 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이 있으면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 왕 위에 기름을 부음받는 두 직분이 있는데요. 한 직분은 제사장이고요. 한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이 두 흐름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이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 대가 끊겨요. 왜 끊길까요? 선지자, 오늘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두 선지자 이렇게 스승이 있고 제자가 연관되어서 이렇게 두 가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선지자들이 있나요? 제사장은요 그 대가 이어서 옵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그 대가 끊겨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승계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자지간 못지않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를 통해서 마지막 교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의 그 역사를 엘리사가 승계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잇는 후계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항상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올 때까지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를 떠나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왜 그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을까요? 어쩌면 그 남은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어쩌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싶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는 그 승천의 모습을 목격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 가운데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엘리사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2배의 능력과 영감을 주소서입니다. 이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이라면 아버지는 좋아서 그에게 그렇게 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니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나와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뛰어넘는 것, 그 탁월함을 보는 것을 조금은 일반적으로 싫어합니다. 왜요? 질투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 못지않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엘리야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어쩌면 저주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엘리사는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여리고의 저주 그리고 그 다시 아간이 범죄하고 했던 그 저주가 내렸을 때 그 저주를 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스승이 저주를 내렸다면 엘리사는 저주를 풀어서 복이 되게 하고 생명을 주는 기적도 보였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렇게 충성했고 사랑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별을 고할 때 그는 맹세하면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마치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한 겁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금 맹세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데요. 엘리야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엘리야가 그 자신의 마지막을 이제 혼자 있고 싶었군 어떤 이유에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했고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 이야기에 엘리야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자기 평생에 지금까지 어떤 제자든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물어본 거예요. 자기 스승에게 엘리사가 먼저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먼저 와서 이거 주세요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그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위의 것까지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가지고 한껏 달라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결정권자의 마음에 감동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의해서 질문했고 그때 담대하게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이어갈 진정한 승계자로서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팀 이제 성산 순복음교회에 비하면 교회 본당은 고가 높아서 본당 교회는 좋지만 여러 가지 악기적으로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얻고 싶고 무언가를 구하고 싶으면 결정권자의 마음에 감동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산순복음교회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에 예산이 많아지고 싶고 청년부에 무언가 하고 싶으면 그것을 줄 수 있는 결정권자에게 마음의 감동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물을 겁니다. 너희들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을 때 그때 담대하게 구하는 겁니다. 오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리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 앞에 내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성으로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내가 담대하게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욕심으로 이것 주세요 달라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위대한 사람에게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끝이 있고요, 저에게도 끝이 있어요. 오늘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다 되었습니다. 지나오면서 그거 할 걸, 이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힘을 다하여서 다 하시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을 간구하여서 얻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줄 수 있는 결정권자, 하나님 앞에 감동과 은혜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알프스의 조용한 동네에 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샘물이 있었는데 그 시의회에서 그곳에 샘물지기를 이제 고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굉장히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청소를 잘하는 샘물지기를 고용했죠. 그 샘물지기가 그 샘물을 너무나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곳이 경치가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정리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휴가를 오게 되고 점점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되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유명한 명소가 되었는데 이 시의회 모임에서 예산 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샘물지기에게 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시의회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그냥 이 샘물지기가 누군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냐. 그래서 시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해고했습니다. 그 샘물지기를.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그 다른 데 돈을 쓰자라고 하면서 그 샘물지기를 해고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치우는 사람이 없고 이제 호숫가가 점점 이제 오염되어져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안주하니까 사람들이 발길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깨달은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구나. 이 사역은 누군가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 우리에게 2배의 능력과 영감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과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오염되고 썩어져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 세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2배의 능력과 영감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 배의 능력과 영감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교회가 모였으니 더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승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에게도 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 삶에도 결국은 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 끝에 이거 할 걸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맡겨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산 순복음교회와 다산 베들교회가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배의 능력과 두 배의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시를 구하여 나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가 저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맡겨주신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